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도착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로 나갑시다. 오늘도 전도용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가하실 때 꼭 받아가셔서 가시는 길에 이웃들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묵상 큐티를 권면합니다. 모든 성도가 매일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큐티 말씀 매일 아침 나누고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매일 말씀 묵상하시는 경건의 생활이 시간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큐티 책은 교회에서 신청을 해서 대신 구입해 드립니다. 가격과 구입 신청은 현관 교회 게시판에 신청서가 벽에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록을 해주시면 대신 구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회 및 노예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재건 서울로의 교육부 회의가 아래와 같이 우리 교회에서 모이게 됐습니다. 이 한 해 다음 세대 사역 계획과 교회학교 교사 강습회 준비를 위한 모임입니다. 위에서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일시는 5월 2일 정오 12시에 우리 교회 목양실에서 모입니다. 참석자는 서울로에 저를 포함해서 교육부원 5명이 모여서 계획을 세웁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독일에서 선교하고 계신 강호춘 선교사님 가정이 6월 20일부터 대략 한 달 내지 2달 정도 귀국해서 잠시 국내에 머무릅니다. 국내에 있는 동안 우리 교회 방문해서 함께 선교 보고도 듣고 나누려고 계획을 하고 연락 중에 있습니다. 그런 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성가대 오늘 찬양 제목이었어요. 애타게 부르짖어 기도 저 찬양하셨는데 예배가 행복하셔야 됩니다. 억지로 오시면 안 되고 예배가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러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기 전에 할례를 주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할례라는 의식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11절에 언약의 표징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언약의 표징.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아들 이삭을 주시기 전에 앞서서 이 할례 의식을 하라고 요구를 하셨을까? 이 할례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종의 구약의 종교 의식이에요. 구약의 종교 의식. 쉽게 표현하자면,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네가 아들 낳고 대를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더 중요한 것은 너와 너의 후손이 참다운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표시를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할례다. 13절에 보면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할례라는 것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울 서신 신약으로 와서 바울 서신 골로새서를 보면 진짜 할례는 몸에 행하는 할례가 아니고 영적인 할례가 중요하다.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이렇게 기록한 곳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기록해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육의 몸을 벗는 것, 그리스도의 할례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우리 몸의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지금 신약 시대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에는 의식적인 신앙 예식적인 데서 여러 가지 차이들이 나타납니다. 구약에서 유대인들에게만 할례를 행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그것도 남자들에게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마음의 할례, 영적인 할례가 중요하다. 그런데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열방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을 가져야 된다.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시대의 할례는 유대인 남자들만이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그런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남녀노소 구분 없이 마음의 할례, 영적인 할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만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말하는 말은 그 내면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 흔적을 구약시대에는 할례로 표현했고 이 신약시대에는 영적인 할례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다운 흔적을 몸에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 혹시 이력서에 뭐 쓰십니까? 기독교 이렇게 쓰십니까? 종교란에 쓰셨다고 치고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그냥 그거 쓸 때만 구별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 그리스도인답게 산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그래서 구약시대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할례를 처음 명령하신 이 사건 바라보면서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는 것, 이게 어떻게 사는 걸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 창세기 17장의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후손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꿈깨야 되죠. 기대하기가 힘든 나이에 99세의 아들을 낳는다? 참 힘든 것 같아요. 자녀를 낳는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러니까 모든 기대가 없어요. 아내 사라도 없어요. 기대가. 가능성은 도무지 없어요. 후손을 받는다는 것이. 그런데 그것을 포기해버린 그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인간적인 모든 기대를 다 내려놓은 상황에서 이거는 이제는 뭐 더 이상 기대할 게 없겠구나. 이제는 마음 접어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뭔가 임팩트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모든 기대를 가질 수 없는 나이에 후손은 이제 없어. 우리 가문은 이제 끊어졌어. 후손이 없어. 그런데 방법이 없어. 그냥 이대로 끝나자. 라고 했던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뭐죠? 그 다음에 이삭을 주세요. 할례를 행하라. 아니 아들 주시지도 않아놓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 다 포기하고 지금 이제 마음 내려놓는데 마음 접고 이제
더 이상 원망 안 하려고 하는데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할례를 행하라. 아니 뭐 아들을 주시고 나서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뭐가 말이 되겠는데 아들 주시기도 전에 할례를 행하라. 다 포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때 나타난 전능한 하나님이 원어로 히브리어로 보면 엘샤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샤다이. 자신을 엘샤다이 전능자라고 왜 말씀하셨을까? 다 포기한 상황에서 내가 아니면 내가 원하면 불가능은 없어.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포기했지. 내가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 지금 나이 많다고 포기했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약속을 포기한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기에 앞서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하라.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기대를 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면서 부르셨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다시 말해서 너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이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려면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먼저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야 되고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능력이, 인격이,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쪼잔한 사람 사용 안 하십니다. 이기적인 사람 사용 안 하십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필요해요. 아브라함이 그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하라? 완전하라.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는 말은요, 문자적으로 퍼펙트, 너는 약점이 있으면 안 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완전하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도덕적으로 또는 인격적으로 성숙해져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성숙해져야 된다. 아브라함이 성숙해야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맡겨주신 사명,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나누는 사명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성숙해져라. 내 앞에서 행하면서 성숙해져라. 온전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러면 그거는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온전해질까? 성숙해질까? 그것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서 어떻게 해야 온전해지는 삶일까? 이 질문의 답이 하나님 말씀 속에 또 나타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지라 이러셨어요. 그 다음 뭐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완전해져라. 그 사이에 뭐가 들어있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이게 답이에요. 내 앞에서 행하여.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너 완전해져라. 이걸로 끝나지 않고 그 중간에 뭐가 들어있어요? 내 앞에서 행하여. 하나님 앞에 살 때만, 하나님 앞에 머물 때만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 때만. 이 내 앞에서라는 말을 너무 좋아했던, 너무너무 사랑했던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중에 한 명인데요. 존 칼빈이라는 이 종교개혁자가 이 내 앞에서 이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칼빈의 인생의 그 모토 중에 하나가 뭐냐? 코람데오. 코람데오. 아람어로 코람데오인데 하나님 앞에서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저도 이 말을 쓰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2024년 이 우리 재검교회 총회 어린이 매년 공과를 만드는데, 여름 성경학교 공과를 만드는데 요번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요. 그래서 2, 3호도 곡을 만들면서 첫 주제곡 제목이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칼빈은 이 말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달라질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 이 말을 순간순간 기억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생활이 어떻게 바뀔까? 얼마나 달라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행동, 나의 말 하나하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살아간다. 우리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 내 마음대로 못 사는데. 무서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 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는 것이 답답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내 영혼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반증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한평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다르게 살아야 돼요. 인생을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보편적으로 함께 누리면서 함께 추구하는 행동 양식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공유해야 될 보편적인 것들이 있어요. 모두 아름다운 거 좋아합니다. 예쁜 거 좋아합니다. 음악도 좋아하고 우는 것보다는 미소 짓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추구하는 거예요. 또 믿든지 믿지 않든지 먹어야 살고 입어야 살고 살 집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보편적인 삶의 양식이고 가치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인은,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할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야 해요. 여러분,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예를 들자면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는 특수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특수한 생활 양식을 우리는 기대하고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군인이 군인답게 살아야 돼요. 예전에 농담 삼아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저기 사람 몇 명하고 군인 한 명 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군인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왜 군인 한 명 간다고 그러죠? 군인은 특별한 삶의 양식을 요구하고 기대받는 거예요. 군인다운 삶이 필요해요. 군인이 군인답지 않은 일반인의 삶을 살아가면 나라가 위태해집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경찰은 경찰다워야 돼요. 여러분, 경찰다워야 돼요. 그러면 저 같은 목사는요, 목회자다워야 돼요. 왜 그렇죠? 똑같은 사람인데 왜 다른 걸 요구합니까? 특별한 존재니까. 구별받은 존재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고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답기를 요구하세요. 하나님 자녀답기. 보편적인 가치도 있지만 그거 외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인다운 삶.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할례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그 할례를 몸에 지니고 다닐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13절 오늘 보면 할례의 표시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너의 살에 있다. 살에. 13절에 보면 내 살에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살에. 피부를 잘라내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할례의식은. 별다른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그 흔적을 가지고
할례의 표시를 가지고 하나님 백성의 표징을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에게만 행해졌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로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라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항상 뭘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다른 민족과 다르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나는 그 흔적을 가진 사람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그들의 자긍심이었어요. 늘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지금 신약시대, 이 성령시대에 와서는 그 구약의 육체적인 할례는 아니지만 외적인 할례가 아니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오늘의 시대에는 진정한 할례는 마음의 행위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로마서에 보면 마음의 할례라는 말이 나와요. 제가 지은 말이 아니고 성경에.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구별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에는요,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기 주부들, 우리 여성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집에서 소금 많이 쓰시잖아요. 주방에서 음식 하실 때. 그런데 소금이 짠맛이 없어졌어요. 그 소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필요 있습니까? 짠맛 없는 밍밍한 소금 어디에 쓰실 겁니까? 그냥 갖다 버려야 돼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소금은 짜기 때문에 쓰는 거잖아요. 짜기 때문에. 소금의 맛을 잃으면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소금에게는 소금의 맛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슨 맛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맛이 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쓰임 받아요, 여러분. 그냥 내 말로만 나는 교회 다녀,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이력서에 써, 이거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맛,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우리의 매력이에요. 여러분, 매력이라고 하니까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실 때 있죠. 왜 믿지 않는 사회에서 교회를 보고 욕하고 조롱합니까? 뭐 때문에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매력이 너무 독특해서 욕합니까? 맞습니까? 아니죠. 왜 욕먹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니까 욕먹잖아요. 제 말이 틀린가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같으면 세상이 박수 쳐줍니까? 아니요. 조롱합니다.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고. 자기들도 그리스도인 아니면서 자기들은 그렇게 행하지 못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면 손가락질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다운 매력이 필요하다. 그 매력이 드러날 때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조롱할 때 왜 조롱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해서 조롱합니다. 계산적이라, 이기적이라. 자기들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기들과 같으면 그리스도인들을 욕합니다. 그게 우리는 잘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뭔가 달라야 돼요. 뭔가 달라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강령이라고 부르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기 작아서 안 보이시죠? 우리 2024년 표고의 관련 성구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1절부터 2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쭈르륵 나가서 맨 마지막에 뭡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뭐예요? 악한 험한 세상이요. 세속을 본받지 말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구별되라. 다르게 살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맛을 나타내라. 이 말이잖아요. 세상과는 좀 다른 삶의 모습, 라이프 스타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대부분이 계산적이고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기려면 그렇게 살아가요. 저도 한때 그렇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쳤던 직장인이었습니다. 10년 동안. 그런데 그 방법을 내려놓으니까 살아갈 길이 새롭게 열리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길.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조금은 비계산적이고 이기적이지 않게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다르기는 다르네요. 이 말입니다. 좀 다르기는 다르네요. 그런데 하나도 다르지 않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방향을 향해서 세상과는 다르게 우리의 삶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의 흔적을 가지는 방법 두 번째예요. 다르게 살아가는 것, 세상과 다르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흔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할례가 보편적으로 시행되지 않았던 그 옛날에는 할례라는 것이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방법을 보면 구약시대에 이따금 외국인인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귀화를 하려면 반드시 나이와 상관없이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의 귀화가 허락이 됐어요. 할례 받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오늘 보면 난지 8일 만에 갓난아기 때 되면 아픈 것도 모르고 같이 그냥 으앙 울고 끝나요.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 할례를 받으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피부를 잘라내야 되니까. 그것도 요즘처럼 좋은 메스가 있어가지고 뭐 마취제를 놓고 이것도 아니고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도 뒤늦게 할례를 받았어요. 부싯돌을 날카롭게 돌을 갈아가지고 그 날카롭게 갈린 돌을 가지고 피부를 잘라냈어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아무리 날카롭게 갈아도 피가 낭자하게 흘렀겠죠. 내가 피를 흘리고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피 흘림을 통해서 깨끗해진다.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그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죄사함을 이루시는 상징적인 예식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떡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깨어져야 할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게 될 내 피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그 다음날 아침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야 하심을 알고 이 예식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1년에 몇 차례씩 성찬식을 하면서 이 예식을 기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의 희생을 기념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죄사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해요.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그의 피 흘림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거룩한 백성이 됐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우리가 그 피 흘림을 잊고 살겠습니까? 인간들 사이에서도 생명의 은인은 평생을 간다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주시고 피 흘리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어떻게 그것을 잊고 살아갑니까?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흔적이에요. 제가 어느 선교 잡지에서 읽은 얘기입니다. 아프리카 정말 오지에 들어가서 밀림 속에서 의사 선교사로 의료 선교를 하고 계신 선교사님이 기고한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그 오지에서 뭐 그 나무 가지고 대충 지은 그 병원을 하나 운영을 하고 계셨어요. 거기에 의료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원주민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20살 될까 말까한 한 청년이, 흑인 청년이 밀림에서 나무를 도끼질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발등을 찍어서 피를 흘리고 엄청나게, 완전히 엄청난 상처를 가지고 나뭇잎으로 대충 발을 묶어가지고 쩔뚝쩔뚝 하면서 이 병원으로 달려온 거예요. 병원까지 거리가 상당히 먼데도 한 10여 킬로 되는데 기다시피 온 거예요. 그리고 막 치료를 시작하는데 이 청년의 어머니가 막 따라왔어요. 소식을 듣고 따라온 거예요. 선교사님이 아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찾아올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말씀이 그 선교사님 내리에 확 박혔어요. 아들 핏자국 보고 따라왔죠. 아들 핏자국 보고 따라왔죠. 이 말이 이 의사 선교사님에게 평생을 잊을 수 없는 메시지가 됐대요. 나는 누구 따라가나 예수님의 십자가 핏자국 보고 따라가야지. 예수님의 핏자국 보고 따라가야지.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핏자국을 보고 날마다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 기독교 신앙이고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앙인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흔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 주님께서 허물과 죄 속에 있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가 받을 저주, 내가 받을 죽음,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대신 지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피에 대한 감격,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그 피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백성된 흔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았기에 예수님의 백성다운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만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우리는 더럽히는 존재가 돼요. 마음은 있지만 그냥 흔들리다 보면 잘못 사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그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주님,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 피로 죄사함 받았다고 고백하면서 자꾸 흔들립니다. 자꾸 넘어집니다. 주님의 그 흘린 피가 헛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단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 흘리신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뜻 앞에서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삶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호람되오
기억하십시오.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호흡이 있는 동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매일 아침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도 내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흔적을 가진 그러한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노예가 되어서 사탄의 종이 되어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시고 그 피로 구원받게 하셨으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이 십자가 보혈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피의 흔적을 가지고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날마다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나의 호흡이 있는 동안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 주님만 찬양하고 높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흔적을 가진 자 되기를 사모하며 결단하는 대전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